수요일 오늘이 오시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냐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분명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만큼 더 우리 믿음을 끌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케 해서 이런 게 영적인 예배구나,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라는 마음으로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예배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전략들과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으나 속으로는 상하고 망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센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추위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동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온도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듯이 우리가 그런 고난의 압박 가운데, 힘듦 가운데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이런 센서의 기능들이 있어서 그 시간과 그때와 그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수요 예배 제가 함께 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혹시나 망가진 센서가 있다면, 고장난 것이 있다면 수리하고 또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AS가 잘 되는 것도 이렇게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S가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저는 스피릿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장난 영혼들을 고쳐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멀리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 성령님께서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어려울 때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상황을 바꾸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런 압박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정도 관계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졌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어요. 뭘 지켰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나요?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고 세상을 바꾸는 거 이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그 마음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상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내면 자체에서 상하는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서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면 자체의 상함은 죄죠,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상하게 돼 있어요. 또 외부로부터 상함은 뭐예요? 어떤 관계나 말들, 직장생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지내면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피곤한 일정 가운데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바쁘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게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게 된 거죠. 핵심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들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상태에,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한 주 보내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되게 제 영혼을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실수, 저희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깝게 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어떤 우리 후배를 만났는데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너무 힘든 거. 내가 이 상황이면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듯 우리 내면 안에서 외부로부터 이런 압박들, 힘듦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영혼의 바이러스로 침투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요,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소망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부정적인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긍정이죠. 부정이 만드는 긍정이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볼 때 긍정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의 소망. 그래서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4주 동안 이 소망의 메시지, 특히 시편에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고 어떤 소망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5절 읽었는데요,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여기 성경 책이든 앱이든 이 1절 앞에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나왔어요. 고라의 자손 마스길, 지휘자를 위한 노래. 고라의 자손 마스길은 아마 성전 문지기, 특히 당시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 때는 이렇게 폐역하게 해서 이렇게 심판도 당하지만 그 이후에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기도 하고, 특히 성전 안에서 이런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시, 또 노래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을 뭐라고 했는가? 시온의 시이다. 왜 시온의 시라고 얘기하는가?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하나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죠.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남은 자들이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 딱 우리 상황이죠. 우리 찬양팀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하지만 또 성도님들 없으니까 얼마나 썰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님들 앉아 계신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 화면, 그 자그마한 화면으로, 텔레비전 좀 더 큰 화면으로, 그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 예배하고 만나고 그렇게 충만하게 예배했던 거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들은 다윗이 바벨론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도망자니까 대놓고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두 가지 견해로 보는데 핵심은 뭔가? 어찌됐든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현재 경험할 수 없음에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양재에 있을 때 워시파스라는 예배를 5년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제 기준으로 찬양을 1시간을 하니까 되게 찬양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를 좀 더 길게, 요즘 기도가 긴 집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2시간 반, 3시간도 막 예배 드리고 그랬던, 마음껏 예배했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특히 2년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5년 살다가 2년. 그러니까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 이런 한탄, 이런 괴로움, 과거에 예배했던 그 경험했던 임재를 목말라 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탄하다, 괴롭다, 이런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 한탄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괴로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세균을 먼저 소량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내성을 가져서 다른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이제 백신의 원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을 위해서 작은 고난을 주고, 이 작은 고난을 이겨내는 이 자신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는구나, 더 큰 고난을 와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상황인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전의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탄식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주님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아니죠. 몇 대 이 왕이 바뀌면서 요셉을 좋아하고 선대하던 바로가 점점 바뀌면서 종으로 삼고 중노동 가운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탄식 소리가 점점 볼륨이 올라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리자마자 너희들 아프구나, 너희들 힘들구나, 아니에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저희 1년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코로나 30년,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코로나를 30년 산다고 해봐요.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어만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예잖아요, 노예. 이트 왕자 그 영화 보면 알지만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피라미드를 그 지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너무 놀라운 게 구절이죠.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이제 약속의 때를 이제 이루면 되겠구나. 주님 지금 허리띠 졸라매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만나고 보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인가요? 어떤 성도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든 곡이라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재작년에 온두라스 갈 때 스페인어 찬양 중에 은혜 있는 거 찾다가 이 웨이메이커 이걸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 스페인어로 연습해서 가서 불렀는데 그 민족들은 잘 부르더라고 이미. 그러면서 유튜브 보니까 미국에서 막 뜨고, 막 미국에서 한국까지 막 지금도 우리도 예배 때 불려질 만큼 하나님께서 작게는 한국, 넓게는 이 코로나 전국이 일어날 것을 보시고 이 웨이메이커 이 찬양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세요. 아멘.
그냥 찬양한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우리가 부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돌파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주신 거룩한 선물과 같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진짜 목마름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가에 가면 맹수가 나타날 걸 알아요. 왜? 누가 같이 가서 물 먹다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갔다가 저 옆에서 맹수였지 저 아저씨가, 김사슴 아저씨가 잡혀 먹는 걸 그걸 본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와, 목말라서 시냇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맹수도 사슴이 올 걸 배고프니까 기다리고 있구나. 나도 목마르고 맹수도 배고프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죽느니, 목말라 죽느니 한 모금이라도 먹고 죽겠다, 이런 심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영상으로 지금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힘드시죠? 막 들려, 막 영상으로 막. 여러분, 어디까지 예배하시냐면요, 그렇게 힘드셔도 하나님 어쩌면 가만히 계실 수도 있어요. 너가 진짜 목마르냐? 영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황적인, 분위기적인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예배할 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초월했다고 과시하는 게 되네. 예. 저는 영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저 30년 버틸 수 있어요. 아멘. 왜? 영으로 예배하면 되기 때문에. 예, 방법과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더 쉽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못하니까 어렵듯이 막 법적으로 막으니까 예배 안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 심정, 그 사슴이 죽을 거 알면서도 시냇가에 가는 심정만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찬양팀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요한데 찬양팀이 충만한 것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 당연히 좋으면 좋죠. 목사님 설교와 상관없이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차 안에서도, 운전대 잡고 방언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 내서 밥 빨리 먹고 30분 동안 기름 붓는 찬양 들으면서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 같은 예배가 있어요. CGN을 왜 만들었습니까? 영상으로 해도 훈련시킨 거죠. 영상으로 해도 오늘의 예배, 지금 시온의 예배를 그려하듯이, 오늘의 예배 때 내가 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이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선교지 왔단 말이죠. 근데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싱어팀, 우리 최기철 선생님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50% 팀 같이 가서 선교할 때 그렇게 회복되고 좋았던 이유가 예배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찬양팀 한국에서 보내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상 가운데 한국에서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처럼 살아야죠. 선교사님처럼 생존해야죠. 그래서 CGN이 중요한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당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게 오늘 시편, 우리가 너무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이 찬양할 때마다 떠올랐던 그 찬양, 이 구절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으시죠?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으세요? 찬양하는 소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콘서트 같은 분위기, 옆에 막 사람들이 있고 뭐 활기가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가? 교회 와서 우리 아는 친한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또 같이 일하면서 갖는 인간적인 이런 만족 때문에 교회에 나오길 원하는가? 아니면 오늘 예배의 본질, 2절에서 말하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얼굴이란 단어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해서 이것을 사모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얼굴이란 단어예요. 얼굴이란 단어. 그래서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여기 얼굴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에 얼굴 나누면 그 앞에라고 보면 돼요. 또 뭐뭐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앞에란 단어를 얼굴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에 빗대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얼굴을 본 것 같,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는다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나의 중심과 태도로 뭐하는 거? 엎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죠. 저희 집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날 몇 주 전이죠. 저희 시온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2잖아요. 두려움 존재. 그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없었죠. 저희 아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자다가 왜 울면서 나와? 이게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뭐 울면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와, 그럼 은혜를 받은 거. 얘가 감격을 해서 얘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마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율이 막 쫙 그러면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왜냐면 제가 제 아내랑 방학 기간에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맨날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씨름하는 중2 우리 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꿈에 저는 싫어요 이러는데 울면서 이 영이 반응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목사니까 시온아 일로 와봐, 이런 꿈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너 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메시지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라고 또 막. 여러분, 영혼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시원하게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챙겨봐요. 잘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 예배는 말 그대로 영이 중요한데 그 영어 단어로 보면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가야 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나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내 안에 영이 성령님이 내 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막 떨리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영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방언을
수많은 시간 하면 뭐합니까? 영으로 주님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방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영적 교제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교제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되니까 톡으로 하고 뭐 줌으로도 하는데,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교제인가?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럼 살겠어요? 이게 우리가 연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도파민이 돌면 막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막 대화하고 뭔가 활동하고, 영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영화를 봐. 그런데 좋잖아요, 그죠? 같이 영화를 보고. 아무튼 신혼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뭔가 나누고 막 교제,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리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너는 왜 그런 기질을 가졌냐? 나는 너 계속 만나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나 예배 안 하니? 너 내랑 대화 안 하니? 인격적으로 교제 안 하니?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이 자꾸 얘기 안 하니까 막 아내는 더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가 서운해 하면서 막 삐지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지만 가끔 그러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청년부 설교회 고린도후서 첫 번째 설교를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막 대화를 하고 막 주님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해서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50%딱 반인데 내가 51%고 성령님이 49%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일어요. 내가 더 우월하니까, 내가 더 주인되고 내가 더 주도하니까 성령님이 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더 드러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상태가, 이게 불안인 거예요. 반대로 100%, 여러분 100%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잠시는 그렇게 환희 이런 걸 누릴 수 있지만 100% 성령 충만하면서 1년 사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5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2% 점점 수치를 올라가서 때로 올라갔다 내렸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돼서 자꾸 내가 올라오고 은혜 없이 다른 것 세상 이러면서 죄가 넓어지겠죠. 더 커지겠죠. 계속 이걸 옥신각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저는 51%가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조금만 우리 삶 가운데 더 드러나도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관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존재감만으로도 불안과 염려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게 은혜와 평강, 바울이 그렇게 바랬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계속 주님과 교제해라, 대화해라, 계속 24시간 찬양 집회하라.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신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에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 아내는 저는 20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전처럼 대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연애할 때는 자기 변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내가 초월했어요. 저를 인정해서 그냥 저의 존재를.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냥 그러나 신혼 때처럼 막 교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소홀히 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진짜 본질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그냥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만 느껴도 그게 평강의 은혜고 예배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시편 기자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디다?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있다. 어려운 게 뭐예요? 밤낮으로 내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특히 이게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민족들이었다면 얼마나 치열한,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종교적인 에스더서나 특히 다니엘서나 이런 핍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만 새 친구들만 그렇게 픽박당하고 에스더 그렇게만 했겠어요?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보다 정말 더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너희 우리 포로잖아.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도 안 들어온다며? 이런 시기들이 요즘 세상에 교회들 향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전 담임 목사님 계속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에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다. 하나님은요, 진액을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적, 표적인데 굉장히 영적 원리가 많이 있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물로 포도주 만들었는데 그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라고요? 처음 나왔던 것보다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 여러분, 왜 우리 영혼에 진액이 필요한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와인으로, 세상의 와인으로 들여져서 예수님께 취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거 5,000원짜리네, 이런 포도주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몇 번 마셔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너무 어렸나? 제가 운동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 먹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가 된통 허리 아파가지고 당하긴 했지만, 학생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더 비싼 포도주들이 있겠죠.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포도, 우리가 평소에 먹으면 되게 단데 숙성을 시키니까 취하게 되네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하시네. 이게 자연의 이치 안에서 이 숙성의 원리죠. 김치가 이렇게 숙성이 돼서 신맛에 너무 이렇게 그 한국인들만 느끼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김치를 확 씹을 때. 이런 것처럼 오래 두면 썩지 않고 버려야 되는 게 그런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온도 조절을 잘하면 달콤한 단 포도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이성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실수하게 만드네.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진액들을, 이 눈물들을 뽑아내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 그 포도주즙 짜는 이게 겟세마네 의미 아니겠어요? 그 의미대로 겟세마네 동산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시적인 상황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실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뭐 한 거예요? 진액 쏟아내신 거예요. 가장 좋은 와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런 소리 들려요. 심지어 너 하나님 어딨냐? 그래, 내 하나님 어디서?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어요? 그런 상황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상황이 없네.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이토록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전체적인 9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중에 이제 여러 소망의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또 아는 티크바라는 단어도 있는데, 오늘은 야할이라는 단어예요. 끈기 있게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어린 자녀들은요, 힘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그에 대한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도 가만히 때로는 계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까 했던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능력.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그냥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훈련.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데 심지어 나도 막 변해. 나 자신도 신뢰가 안 되는, 이래서 무너지는, 여러분, 이것이 때론 우울증으로, 무기력으로, 때론 공황장애로 우리 내면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진액으로 진짜 귀한 포도주가 되길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정도로, 때론 힘들게 하셨을수록 인생의 진액을 뽑아내신다. 이 개념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패스할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든데 힘듦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예배 사명제로 살아오면서 제 나름의 기준인데, 20대 중반 저희 아내랑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정말 못 모를 때, 지금 생각하면 20대 되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청년이었지만 되게 어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깊게 하나님의 임재, 은사, 심지어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의 감격,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있고 지금 예배, 지금 사역 보면 그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세밀하게 보면 그때보다 더 충만하게 은혜가 있었는데, 제 안에 항상 병처럼, 무슨 상사병처럼 그때 경험한 임재가 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예배하고 주 앞에 사명제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제가 처음 생각해 보는 건데, 어쩌면 제가 20대 초반에 경험했던 은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까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 그냥 그렇게 받았던 은혜, 천국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 해봤고, 이 땅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섞고 있는 거야. 저는 섞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그때 받았던 그 순수한 때, 첫사랑이거든요. 지금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름 순수해요. 그런데 그때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때 예배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우리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되겠네 이러면 저 메시지 그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상진아, 내가 너에게 그런 목마름을 준 거는 내가 너를 진짜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진심, 내가 정말 설교하고 예배 강의 많이 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처럼 하나님이 들키신 거예요. 제가 알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5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풀이 죽으면 그냥 고개가 떨구어지죠. 떨구지다 더 힘들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이것도 예배인데 그거는 예전적인 예배고, 진짜 예배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님 저 못하겠어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퍽썩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주님 품이고 주님 앞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인생에서 몇 번이 있을까? 수천 번, 수만 번일까? 아니에요. 몇 번 없어요. 그거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그거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저는 이미지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신 키워드가 있어요. 씨름이에요. 씨름하면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야복강에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씨름 잘해서 생겨난 이름이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실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놓지 않은 거예요. 뭐를? 삿발을. 우리나라 씨름은 삿바가 있잖아요. 손 껴가지고. 다른 나라 씨름들은 삿바 없이도 막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상대편을 놓지 않는 거예요. 수건 던져서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끈기 있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씨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려도 상대방이 너무나 힘이 세서 저렇게 흔들려도 삿발을 놓지 않고 매달려 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상진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영혼에게 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비밀은 내가 내 영혼에게 명하면 게 음성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내 목소리로 듣는 거예요. 상진아, 너 포기하면 안 돼. 여태까지 살아온 날처럼 너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더 큰 그림을 그려봐. 더 큰 꿈을 꿔봐. 제 이 소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